샬롬. 바이블 아카데미를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공부한 지가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간에 다음 성경 공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더듬어 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순간,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죠? 네,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 신약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를 그곳에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과 그 모든 데라의 가족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하란은 그곳에서 죽었고 나홀은 그곳에 머물렀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데라가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가나안이었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다가 마침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흉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금 나왔지만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들은 갈라서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멸망 직전의 소돔성, 마치 애굽 땅과 같고 기름진 풀밭, 그곳으로 롯이 떠나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직전 상황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곳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전투에서 그가 붙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야밤에 야함을 뜸타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많은 대적들로부터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오며 불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이만큼 있는데 후사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자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소개하고 첩으로 얻은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가운데 있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여도 그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새롭게 또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드디어 천사들의 방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롯과 롯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의 용감성과 기도에 대한 아주 겸한 자신, 티끌과 같은 나, 겸손함이죠. 감히 아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로 기도해서 조카 롯은 구원받지만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생명을 건져내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나옵니다. 두 딸이 피하였던 그곳 작은 성 소알성에서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고 후손을 퍼뜨렸습니다.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또 덮으시고 그에게 잉태하여 드디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한에 때가 차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100세의 아들, 여기가 적자이고 먼저 태어난 아들이 서자이죠.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그리고 사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삭이 젖이 떨어지면서 점점 자라게 되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하였을 때 그것을 견디다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무슨 일이죠?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시험하시려고.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죠. 그런데 또 어떤 곳에는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고 쓰여 있는 이 말씀에는 성경의 원어적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이 시험을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temptation, 유혹, 이것도 시험.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trial, 소위 트레이닝 하는 것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건 어떤 때 시련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과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temptation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temptation,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유혹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마귀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시험은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패스하면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에 패스하면 더 많은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에게 죄악과 함께 더불어 와서 인간의 욕망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치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아주 짜증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실력의 진보를 위해서 더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는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유혹은 어떤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 형제 인신 매매단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아담하고 용모가 준수하였다, 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반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러나 그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유혹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서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 그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스트하는 시험은 시험을 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했는데 그날 그 해에 만약에 대학 입시를 안 본다, 시험을 안 본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고시가 없다는 거야. 사법시험이 없어졌다는 거야.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구절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합격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이제 내 실력을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기뻐합니다.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동일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그러니까 이 유혹은 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야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그런 유혹은 죄악에 빠뜨리는 유혹은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참 아마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 어떤 때보다도 아내로 말미암는 위협이 다가올 때보다도 외국의 어떤 사람들과 외적과 함께 싸울 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은 100세 86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자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자식이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직후에 너 아들 잡아서 나한테 드려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75세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100세, 그러면 25년. 그리고 이삭이 사할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서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걸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5살은 이상 되었을 거예요. 15살만 따져보아도 그가 처음 하란을 떠날 때,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고 하란을 떠날 때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생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치 큰 산을 오르는 사람이 등산 훈련을 등반 훈련, 암벽 훈련, 뭐 여러 가지 근육 운동, 뭐 인내 운동 많은 것을 연습했던 것처럼 지나간 4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매우 연단이 되고 이제 마지막 어쩌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야? 각을 떼어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산신제를 드릴 때 뭐 동네에 처녀를 잡아들이네, 어떤 뭐 아들을 잡아들이네. 그 이야기 속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천하 만민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이 되는데 그 이삭을 죽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 정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처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 지체하고 연기하고 늘 그러한 삶을 살던 그가 이제 마지막 아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 앞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침에 아들과 두 사환 데려가서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낙타의 등에 싣고 사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그것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그리고 제단에 번제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그 산을 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여기에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참, 이 동행이란 단어가 좋지만 이 마지막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면 산에 올라가면 아들을 잡아 드려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여기 있는데 말해봐. 이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너야, 넌데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마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도 진지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또 이삭의 이 철저한 순종의 모습,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삭도 함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모두 한다면, 모두 이렇게 정리하여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까지도, 아니 훗날 이 자식의 후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건데 그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걸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피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독생자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순간까지. 여러분 역사 속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에드워드 8세가 영국 에드워드 8세가 해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하고 나와서 함께 이제 그가 성생활은 굉장히 문란했었는데요. 그 심슨 부인을 만나게 되죠. 사교 클럽에서. 심슨 부인도 미국의 여인인데요. 처음에 결혼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하고 결혼을 했다가 10년 동안 살다가 이혼하고 또 새로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이혼 가운데 있었었는데 어떤 사교 클럽에서 이 소위 왕위를 계승하게 될 왕자 에드워드 8세를 만나게 되죠. 근데 왕자 에드워드 8세는 이 심슨 부인에게 너무 사랑에 깊이 빠집니다. 선왕인 조지 5세가 돌아가자 에드워드 8세가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고 채 1년도 못 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왕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동생 엘버트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그는 그 심슨 부인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두 번째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그 심슨 부인을 만나서 30년 이상 그와 함께 유리하면서 정말 그 사교계를 흔들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하죠.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왕위도 버린 것에 대해서 에드워드 8세를 굉장히 상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정말 왕위를 버릴 만한 일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랑을 위해서도 왕위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은 보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가 승승장구 사랑받던 아들에서 미움받는 동생에서 인신매매나는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 처절하게 노예의 삶으로 노예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였다고 소위 사실은 성폭행 미수범으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수가 되죠. 그 죄수의 가운데서도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에 예언을 해주고 당신네들이 다시 자리를 회복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철저한 배신을 당합니다.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할 때 그거 갑니다. 그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 있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 훗날 그가 수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총리의 자리에. 내각 책임자의 나라였던 애굽 땅에서 그가 총리가 되죠. 근데 천하가 다 흉년들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기의 친가족들도 그곳에 공물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물을 보내죠. 그러나 다시금 공물을 갖고 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정체성을 드러내죠. 방성대국을 하고. 형들은 아마 그때 다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전부 다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넘어갑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하늘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명하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말 출세 가운데 대출세입니다. 대박을 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관을 세워라.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애굽 땅에서 내가 이만큼 높아졌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었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마지막에 한 말 뭐예요? 나갈 때 나의 뼈를 가져가라. 내 해골을, 자기의 해골, 자기의 뼈마저도 애굽 땅에 두기를 원치 않았던 그 요셉.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무슨 짓이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답지 않습니까? 처음은 형편없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내를 누이라 그럽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약속의 땅을 그냥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떠나버립니다. 큰 첩을 얻어서, 소실을 얻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원숙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무려 12회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서 아주 전폭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절대 헌신, 하나님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 믿음의 용장, 믿음의 큰 산맥,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지나간 12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하였고 다 공부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준 도전이 너무도 컸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실수와 잘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175세가 되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도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로 주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